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하실 그곳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예배임을 보여주십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의 기준은 내 기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받은 것을 돌려드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게 보이는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서 맘대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먹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질서와 경계, 법 안에서 있을 때만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렇듯 제사와 먹는 것을 질서와 법도 안에서 행할 때 참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일상적인 것과 구별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11조, 처음 난 것, 서원예물, 낙헌예물, 거제물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별을 주신 이유는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 분리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누리며 나누는 기쁨을 말합니다. 특히 19절에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자기만을 위한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배의 자리를 정할 때에 나의 편안함만 따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 소견대로 하다가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제 소견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것이 더욱 확고해졌고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일에 관해 아내와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체의 불편함에도 제 소견대로 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했고 병원의 제반 업무를 지인들의 업체에 맡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를 해고했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병원에 출근해서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고 공동체에 물어본 뒤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소견대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본문을 큐티하고 나누고 공동체 물어보며 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 내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아내가 나보다 옳다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움켜쥐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